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여유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불과 1전만 해도 불지옥에 있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운 것이 느껴집니다. 문도 꼭 닫게 되고 밤에는 또 긴 옷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그 산과들의 어떤 이 과일들이 연결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유 있는 계절인데 안타깝게도 부산과 울산으로 내일과 모레쯤에 엄청난 그 태풍 흰남노인가 하는 게 올라온대요. 처음에 모르고 한남노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남자 노예를 말하나 이랬는데 이게 어디 동남아에서 지은 이름이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피해도 없이 이 태풍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진짜로 바라기는 태풍이 이쪽으로 안 오고 저 밑에 쪽 저쪽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저쪽으로 좀 가면 참 좋겠어요. 그건 좀 심하면 중간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과 울산이 그 가장 곁에서 중심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태풍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부산과 울산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 추석 명절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자, 그 다음에 귀신의 정체, 그 다음에 고시래의 정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2000년 전의 유대 갈릴리 주변을 여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원래 이제 동그라미가 이게 항상 성경의 그 새롭게 시작하는 구절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 앞에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부분 21절 부분이에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이적을 보러 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이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시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혹시라도 사막에서 쓰러질까 싶어가지고 뭔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그 오병이의 기적이겠네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님은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떡과 고기를 생선이겠죠. 고기를 제공하신 건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베푸는 징조가 있거든요. 그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밥상을 베푸시며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메시아라고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 거의 한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쭉 둘러앉게 하시고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분배하셨는데 이게 바로 무리들에게 상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우리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약간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오랜 학대와 그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구해서 그 옛날 다윗 왕국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의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를 고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더 이상 배골치 않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가난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별거 있습니까? 그 보리떡과 뭐 콩알 만한 물고기 2마리 그거 아마 그게 이제 식사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이거 하루에 3끼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끼 먹어요. 하루에 2끼 먹고 낮에 뭐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라 낮에 일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된다면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옛날 뭐 왕이 별거 있습니까? 음식 제대로 제공하고 먹을 양식 제공하고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2가지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백성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삼자, 뭐 예수를 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의 다윗 왕국, 신정국가인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에게 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왕이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주님에게 어떤 그 액션, 행위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라고 뭐 재촉하는데 주님은 자꾸 안 하셔요.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주님은 뭐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제자들이 주님이 이 땅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의 자식들, 헤롯 일당들을 쫓아내고 그 왕이 될 건가를 물어봤는데도 주님은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부하내동합니다. 부하내동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마태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적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21절과 22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온 혁명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지가 결판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도 사실 주님이 이제 그 큰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큰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온갖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아니 내가 여기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물리치면 내가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한다면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속할 그런 구속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물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막 때를 쓴다면 그가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앞장서서 그렇게 막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뭐 무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선생님에게 가서 빨리 왕자리에 좀 오르도록 막 좀 말씀을 드리세요. 그 때를 부려야지.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더 이상 제자들이 저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선동에 놀아나고 또 저들을 주동해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막으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다는 말은 강권하다라는 거 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빨리 하라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을 보내는 거, 이런 무리를 보내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너무 열심히 가르쳤더만 참 힘드네 얘들아. 이제 무리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편의를 봐주도록 해라. 나는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무리를 다 해산하고 난 다음 해산시키고 나중에 선생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그래, 수고해.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는 거죠.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무리들은 내가 보낼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제자들이 막 달아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주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아직도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저들이 무엇 때문에 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저들에게 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거는 우리 주님이 특별한 행사로 산기로를 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주님은 집이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근거지를 가버나움이라고 하지만 가버나움에 집이 없어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아주 굉장한 막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대한 데르스 기둥들이 쫙 서 있는 멋진 회당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수용할 기숙사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혼자서 어디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니? 집이나 기숙사나 학교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빈 들이나 빈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자들이 그 어떤 회중들을 떠나서,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서 쉰다면 물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휴식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주님은 오늘 베푼 그 기적과 백성들의 열광적인 그러한 반응에 만족해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축배를 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시고는 자기는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저물도록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이게 엄청나게 넓은가 봐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아주 넓답니다.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 이게 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풍랑 때문에 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못 가면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문에서는 안 적어두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놨어요. 한 10여리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리는 여기 있는 리하고 다릅니다. 여기 있는 리는 스타디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에스겔 선배가 보면 제니까 1천 스타디온에 그런 스타디온이거든요. 근데 이게 술이나 떠나서 거의 10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4.5km에서 5.5km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5km라고 합시다. 5km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돼 있는데 23절에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할 때 백성들을 흩어가지고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해가 있을 때, 해가 뉘엿뉘엿할 때 돌아가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래 집으로 가니까.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막 확고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막 광야고 또 사막이기도 하니까 뭐 도적대도 많지만 맹수라고 합니까? 야수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그쪽 나라의 뭐라고 하면 산사장? 뭐 자칼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늑대 여우보다 조금 센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흩어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아마 오후쯤에서 이제 해산을 시키고 이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갈릴리 호수 옆에 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이게 완만하게 산이 쭉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리고 호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돌풍이 갑자기 막 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점으로 따면 우리가 저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얘기하는데, 새벽 3시, 4시라고 한다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한 8시라고 해도, 4시까지니까, 이게 지금 8시간? 하여튼 8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니,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못 갔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km밖에 못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파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게 아주 이제 제법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보통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 주님이 막 빨리 가라! 내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따라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몇 시간 동안 그냥 이 풍랑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고난이란 말은 원문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산모가 당하는 고통, 요거를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막 파도가 치고 이렇게 그 작은 배가 휙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거 우리도 지금 내일 모레 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뭡니까 태풍 매미 그전에 태풍 사라오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못 잔다고 하니까 솔직히 걱정되긴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주께서 보실 수 있어요. 산 위에서 보입니다. 물론 밤이니까 안 보이지만 주님이니까 보실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전에 혈루병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자리 지금 주님이 없이 이렇게 배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에이 하면서 휙 날아서 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위에서도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셨어요. 아마 주님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인간들이 하는 보통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산 위에서 이 애들이 참 고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걸어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호수를 그러니까 바다를 합시다. 그래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니 바로 여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고립원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술이나 가도록 기다렸다고 하는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요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유대인 왕으로 등극시켜서 우리가 모두 한자리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12제자 안에 들었다는 것은 12 대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의 갈 길이 뭔지를,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뭔가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들이 호수의 가장 중간쯤에 가도록 잠자코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니면 만일 떠날 때 조금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밤 사경 되었을 때 주님이 가셨는데, 아니고 이제 조금 떨어져서 풍랑이 왔다면 제자들은 건너가려고 하지 않고 배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쉬우니까. 바람이 맞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꿔서 그 바람을 타고 돌아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제자들이 일찍 가가지고 바람이 좀 더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저 6시 가까이 갔다면 제자들은 뭔가 의지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어부 경력이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주 무대로 삼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상 수시로 이렇게 막 돌개바람도 불고 이래서 풍랑이 일어날 일이 많대요.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법을 많이 생각해 두었을 것입니다. 대비가 되어 있겠죠. 적당하다면.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저들이 가장 호수의 중간에 왔을 때 뭔가 바람이 탁 불어가지고 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뭔가 인간적인 게 믿을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의지하는 지식과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뒷전이 되겠죠. 그러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가장 공공한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시간을 두실 때에는 그 시간이 기도 응답을 받을 가장 적합한 때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는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경쯤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자,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는 중립적인 견지에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 중심이 아니라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의 중심,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소설에는 시점이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아무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보통 책들이 그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니라면, 나의 관점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밥맛이 없어가지고 빵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갔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이 기술은 전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앞에는 제자들의 관점으로, 뒤에는 앞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뒤에는 제자들의 관점으로. 이 말이 뭐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시점이 바뀌는 걸로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 보니까 바다 위로 딱 걸어오는데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적시 이러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적시 이러시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알맞은 때가 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잠잠하셔요. 그러나 그가 일단 한번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면 번개처럼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시,
적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니.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내니라고 했는데 아마 이 내니라고 하는 게 요게 약간 그 문법에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나다라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나니,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듣고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이 뭐를 느꼈는가 하니? 아,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신 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답하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어떤 신이 너를 보내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나는 나다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를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이게 아마 헬라어로 그리스로 적어놓은 모양인데 고대 그리스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아, 그는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하신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신이구나. 그는 인간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파도와 바람과 물결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서셔서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수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수하인 사탄이 우리를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주님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예수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던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만일 천지의 주제이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불취한 사람을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주님, 당신이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잘 보세요. 26절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으면 자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이래야 대답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대답이라는 게 질문이잖아요. 질문과 답. 그러니까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이 뭐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당신이 만일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나라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께서 오라. 주님은 이래요. 그래, 할 수 있어. 오라. 이렇게 안 하고 오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사를 거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제사에 대한 거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성락하시고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질곡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될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명하셨습니다. 행동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자,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30절에 얼마큼 갔는지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물론 목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짧은 글이지만 갔어요. 그랬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31절에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27절에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에 주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적각 이루어집니다. 적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실 만큼 베드로가 주님에게 가까이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라는 말이 파도겠죠. 바람이 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팍 치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제가 과학을 좀 잘 못하는데 막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 두 개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그럼 이 삼각형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그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엄청나게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에 주님은 좀 흐릿하게 보이고 주님의 뒤편이 또렷하게 보일 만큼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 뒤편에 있는 이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시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믿음의 원천,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능력이 끊어지고 그러자 물에서부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기적이 막 상시로 일어나면 이게 이제 기적이 아니라 뭐 일상적인 일이 될 테니까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격렬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만이 좀 말이 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떨어지니까 자, 근데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거든요. 30절에.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이거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보면 일반 배가 이렇게 막 가다가 파도에 막 이렇게 막 조난을 당하면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따다닥 이래가지고 막 SOS를 막 치잖아요. 또또또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서 막 신호를 막 SOS를 막 치는데 이 SOS가 뭐의 약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그 참고서 이제 그 영어 문장에 SOS가 있어가지고 혹시 참고서에 그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막 찾아봤는데 거기도 몰라요. 보통 사람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save our soldier의 약자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다. save our soldier,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라. 인데,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S.O.S.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게. 나를 구원하다. 이 구원하다는 말이 소손이거든요. 나를 구원해주소. 소손네. 큐리에, 소손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손이란 말이 SOS래요. S예요. 그 N이 이제 하나 더 붙었는데, 떼고 SOS. 소손네에서 나오는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서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일화를 딱 겪어가고 있다가 자기들의 그 조난 신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께 절하며, 이 절하면은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절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절이란 말은 신적 경배를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경배를 받을 위대한 신입니다 하고 절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유대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2의 다윗 왕국을 건국하는 건국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풍랑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왕이라도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없어요. 높은 벼슬 자리가 그들을 바다 위의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풍랑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기 때문에 세상 왕이나 세상 벼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굉장한 일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저분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인간 왕 따위가 대신이나 총리 따위가 감히 비벼볼 수 없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말이 아마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 모양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반대하며 나를 침노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들은 불과 어젯밤에 주께서 왕이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을 보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나? 정말 주님이 그냥 적당히 눈을 감고 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명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한반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제사를 지내고 뭔가를 하고 막 제가 한 그 엉터리 막 고시래를 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막 춤을 추고 횡하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예.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민족의 전통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다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당당한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그렇게 주가 주신 이 아름다운 명절에 범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며 여유를 나누며 멋진 그러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